하나님의 매우 특별하신 은혜, 선택, 그리고 야다, 아심, 바로 하나님의 야다를 이스라엘과 연결시켰는데, 하나님의 그 아심,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라고 할 때 이스라엘 못지않은 것이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식민 지배와 전쟁을 겪었음에도 세계사에 유례가 없는 번영을 이루었습니다. 그 중심에 일제 말기에 우리나라에 전파되기 시작한 교회와 신자들의 헌신이 있음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 하나님의 야다, 우리나라를 위한 특별한 선택하심의 은혜가 있었다 라고 하는 것은 모든 기독교계가 인정하는 일. 그리고 초기의 역사를 봐도 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음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의 모습이 어떠한가 하는 것. 아모스 시대 이스라엘의 악함을 오늘 현대 이스라엘도 돈이나 미국 등을 앞세워서 팔레스타인이나 이란 등을 향해 반복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 최대의 번영을 이룬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들, 북쪽 이스라엘이나 오늘 현대 이스라엘이나 또 힘을 앞세워서 폭력을 일삼는 미국이나 물론 이란도 마찬가지, 약자에 대해서 억압하고 폭력을 일삼는 그들과 오늘 이 나라가 그리고 오늘 교회들이 다른 모습을 가졌는가 하는 것입니다. 관계는 양방향성이어야 주고받는 것이 관계라고 하는 것인데, 그렇다면 우리나라를 하나님이 야다하셨던 것처럼, 특별한 은혜를 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 교회와 신자들이 하나님을 그만큼 야다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그만큼 알고 있고 하나님을 그만큼 섬기고 있는가라고 묻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특별하신 선택으로 이룬 교회의 번성이 강물처럼 흘러서 더 많은 이들에게 누려야 하는데, 교회만의 그리고 개인만의 안정을 위한 댐에 갇혀버린 것은 아닌가 하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은혜가 흘러 들어와서 그 일제시대와 공산치하 전쟁, 그 어려운 시기에 서방의 여러 교회들로부터 은혜를 받아서 우리가 오늘 이런 상황까지 올 수 있었는데, 그 은혜의 흐름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한때는 세계 곳곳으로 선교사를 파송하고 또 가난한 자들을 돌보고 구제하고 못 배운 사람들을 가르치고 또 의료 기술을 통해서 병자를 치료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대명사가 되었던 것이 교회였고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과연 지금도 그러한가 자문해 볼 때 그 답은 성경을 보기도 전에 세상의 손가락질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지나치게 도덕적이다, 지나치게 율법적이고 윤리적이다, 너희만 잘났다. 과거에는 이런 손가락질을 받았습니다. 신앙 때문에. 하지만 지금의 손가락질은 그 의미가 다른 손가락질, 더 탐욕스럽고 더
우리보다 더 믿지 않는 우리보다 더 도를 밝히고 더 세속적인 사람들, 이것이 오늘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한 손가락질의 의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때문에, 바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야다로는 이스라엘 못지않은 것이 우리나라인데, 이 땅의 교회들인데 그런 은혜를 입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은혜를 입지 않았다면 모르겠는데, 특별한 선택을 받지 않았다면 모르겠는데, 그 하나님의 야다하심 때문에 심판을 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에 내려진 아모스를 통한 그 심판의 경고를 듣지 않는다면 이스라엘이 당한 심판의 결과가 우리의 것이 되고 말 것입니다. 이어서 3절에서 두 사람이 뜻을 같이 하지 않는데 어찌 동행하겠느냐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두 사람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과 아모스를 말합니다. 사람들이,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동안 자기네 선지자들이 했던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다른 말을 아모스가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자기네 선지자들은 우리는 하나님의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잘하고 있습니다. 잘되고 있습니다. 이 번성이 다 하나님의 복이고 그것은 곧 우리의 신앙이 좋다는 것입니다. 우리 북쪽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말만 했던 것인데, 난데없이 남쪽에서 온 아모스가 전혀 다른 말을 하는 거예요. 너희는 나쁜 사람들이다. 너희는 망할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이 이미 시작되었다. 이런 비나 이런 말에 네가 뭔데? 네가 왜 다른 소리를 하느냐? 네가 정말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왔느냐? 당연히 의심을 하게 되는 것인데, 이에 대해서 아모스가 하는 말인 겁니다.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떻게 동행하겠느냐? 하나님과 내 마음이 일치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여기까지 내가 왔겠느냐? 나는 하나님이 보내서 온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뒤에 이제 7절 8절에서 부연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아모스는 자신이 선포하는 말에 그 권위나 출처가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비밀, 자기의 비밀,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랬습니다. 비밀, 소드라는 말, 하나님의 소드. 소드라는 말은 왕이 전쟁을 선포하기 전에 신하들을 불러서 하는 전략회의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즉 선지자 개인의 어떤 판단이나 정의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드를 미리 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신이 거부할 수 없는 결정이었고 하나님의 소드를 받은 자로서 실행하지 않을 수 없었다 라고 하는 아모스의 주장입니다. 농사짓던 양치기 하던 아모스가 어느 날 난데없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네 나라도 아닌데 북쪽 이스라엘 모습을 보면서 들려오는 소식들을 들으면서 쟤네 너무 나갔다. 자기네 나라도 만만치 않은데 북쪽 이스라엘을 보면서 쟤는 너무 나갔다.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정의롭지 못하다.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들어가지고 아모스가 미쳐서 북쪽 이스라엘을 와가지고 지금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그럴 리가 있겠냐 하는 것. 하나님이 다른 선지자들도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이 나에게도 소드 하나님의 비밀을 주셨다. 부탁한 것이 아니라 명령을 하셨기 때문에 내가 굳이 여기까지 왔어. 이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소드, 하나님의 말씀은 보통은 사람들에게 환영받지 못하는 말입니다. 잘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서 너희 더 잘해라, 잘못하고 있다, 그러다 잘 나갈 때 조심해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참다가 이제 그대로 두면 자멸할 것 같으니까 그때서야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괜찮다, 우리는 이 정도면 그래도 다른 사람들의 다른 족속들에 비하면 좀 낫지 않냐? 불신자들보다 그래도 신자들이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그나마 하고 살고 있는데 난데없이 누군가가 너희들도 잘못하고 있다, 불신자들이나 별반 다름없다, 이렇게 말하면 무척이나 기분이 상할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소드를 주셔서 말씀을 전하게 하는 것, 그 말은 듣는 사람이 결코 기뻐할 수 없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보면 경우에 따라서는 선지자가 욕을 먹거나 아니면 돌을 던져서 죽이려고 하거나 또 많은 선지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감옥에 가둬버리거나 죽이기까지 합니다. 이 정도면 괜찮은데 왜 그딴 소리를 합니까? 그나마 우리 괜찮다, 이 정도 신앙생활 하면 되지 않나. 이렇게 나라가 번성하고 이렇게 잘 나가고 있는데 헛소리한다, 거짓 선지자다, 마녀다, 그래서 핍박을 하고 죽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소드, 직접적인 그 명령이었기 때문에 선지자, 예언자들은 거부할 수 없었던 거예요. 내가 말하고 싶어서 정의감이 끌어넘쳐서 그런 것이 아니라 강제적으로 하나님이 맡기신, 해야만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선지자, 예언자, 복음 전하는 자의 삶을 살 수밖에 없던 겁니다. 8절이 부연에 설명하는 겁니다. 사자가 부르짖은 즉 누가 두려워하지 않겠느냐. 사자가 내 앞에서 입을 벌리고 으르렁거리는데 어떻게 내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겠냐.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즉 누가 예언하지 않냐. 하나님이, 왕이 명령을 해도 억지로 가야 하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을 하시는데 어떻게 내가 말씀을 전하지 않을 수 있겠냐. 아모스가 지금 말하는 거예요. 답답한 자기의 마음을 토로하는 것입니다. 나라고 오고 싶었겠네. 나라고 이 일을 하고 싶었겠네. 부자고 잘 살고 있었는데, 편안하게 살고 있었는데 내가 굳이 일을 했겠느냐? 하나님이 나를 강권하셨다는 거죠. 사도 바울도 부득불 계시를 전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부득불. 어쩔 수 없이, 거부할 수가 없어서, 할 수 없이 말씀을 내가 전하는 거다 라고 합니다. 선지자 예레미야는 이 소드를 전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불에 타는 것 같고 뼈에 파고들어 터질 것 같이 견딜 수가 없어서 그렇게 표현해요. 나도 남이 듣기 싫은 말을 하고 싶지 않고 남이 싫어하는 일 내가 요구하지
않고 싶은데 하나님이 강제적으로 나를 푸시하시는데, 그래도 안 해보려고 했는데 마음이 불에 타는 것 같고 뼈에 파고들어서 터질 것 같은데, 말씀이, 하나님의 그 명령이 내 골수 뼈 속에 들어와서 팽창을 해서 뼈가 터질 것 같은데 어떻게 내가 전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라고 말하고 있어요. 욕을 먹고 매를 맞고 구덩이에 갇혀도 전할 수밖에 없었다 라고 예레미야는 토로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굳이 나는 그래도 고위급인데 귀족층에 속한 사람인데 굳이 내가 해야 됩니까? 처음에는 거절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천사 그 숯불이 마치 인두로 입술을 지진 것처럼 하나님이 해버리니까 어쩔 수 없이 선지자로서 나서는 이사야의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아모스 이래로, 즉 주전 8세기 이후에 문서 예언자들은 예언자나 제사장 가문이 아니었습니다. 본래는 선지 학교가 있었고 사무엘 선지자 때 그러니까 그 가문이 있었습니다. 제사장 가문이 있었고 선지자 가문이 있었어요. 대대로 그 아버지가 선지자고 자식이 선지자고, 또 아니라면 그 선지자의 제자가 또 선지자가 되고, 그런 가문이 계속해서 다윗 시대 이후로 이스라엘에 있어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모스 이래로, 즉 이스라엘 역사의 말기쯤에 와서는 그런 가문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선지자나 예언자로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당연히 네가 뭔데, 이런 권위에 대한 도전이 있을 수밖에 없죠. 선지자 가문도 아니고 제사장 가문도 아닌데 왜 난데없이 네가 왜 여기서 나오냐, 그런 권위에 대한 도전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그런 가문의 사람들, 말하면 말빨이 먹히는 그런 사람들을 세워서 하나님의 일을 맡기지 않고 사람들이 권위에 도전할 만한 그런 사람들을 선택하셨느냐? 아마도 그 당시에 그 가문들이 다 기득권이 되어버렸고 타락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들 중에서가 아니라 당연히 그들 중에서 세워야 하는데 전부 다 타락해버리니까 종교 지도자들, 정치 지도자들, 힘께나 쓰고 말이 먹힐 만한 사람들은 다 현실에 안주하고 세속적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들 중에서는 여전히 지도자들이지만 뽑아낼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득권 밖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예언자로 부르셨을 것이라고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아모스만 해도 그 스스로가 나는 선지자 아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목자였고 뽕나무를 재배하는 농사꾼이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지금 전하는 말이 권위가 어딘지에 대해서 문제 제기가 있는 것이 당연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증명하기 어렵지만 문서로 받는 것도 아니니까, 내 얼굴에 무슨 표시가 생기는 것도 아니어서 증명하기는 어렵지만, 그러나 내 말은 하나님이 보내셔서 하나님이 주셔서 하나님의 소드, 그 소드의 출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언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아모스의 고통스러운 자기 변호이며 선지자적 소명의 본질에 대한 고백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드가, 즉 하나님의 그 마음이
내 마음에 들어왔기 때문에 사람들 기분이나 그 시대적 상황에 따라서 물타기를 하거나 침묵할 수가 없어서, 어쩔 수가 없어서 말하게 되었다는 것. 오늘 교회가 잃어버린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소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온라인 오프라인의 설교가 넘쳐나지만 하나님의 소드에서 나온 말씀은 찾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 어느 시대보다도 말씀이 홍수를 이루고 있는데 수천 수만 개의 교회들에서 동일한 시간에 이 주일의 말씀이 전해지고 있고, 뿐만 아니라 수많은 책들을 통해서 또 수많은 온라인의 설교들을 통해서 말씀이 전해지고 있지만 하나님의 소드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고 심리적 안정이나 물질적 성공을 말해주고 성장을 추동하는 말들은 넘쳐나는데, 죄를 지적하고 죄된 본성을 거스르는 삶,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을 즐겁게 하고 나를 기쁘게 하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내 마음대로 살면 그 결과는 죄가 될 뿐이다. 왜냐하면 죄의 본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과 내 본성은 항상 충돌한다. 그러니까 어쩌면 신앙의 삶이라는 것은 본성을 거스르는 것이다. 시대의 요구와 가치를 거스르는 것이다. 하지만 그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요구하는 그런 사자의 포효 같은 말씀, 침묵할 수 없이 발설하는 그 말씀이 오늘 우리 시대에 사라졌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기득권이 되어버린 교회들은 선지자들의 입을 막았던 이스라엘처럼 이런 예언자적 목소리, 아모스와 같이 모든 거의 대다수의 설교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런 설교들이 아니라 조금 엉뚱한 예언자적 목소리를 내며 죄를 지적하고 지금 우리는 잘못되어 있습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는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라고 간혹가다 외치는 그런 목소리를 분열을 일으키는 발언이라고 말합니다. 왜 저만 저런 튀는 말을 하냐 하는 거예요. 치기 어린 사람의 말로 낙인을 찍습니다. 젊으니까 그렇지. 기득권이 아니니까 그렇지. 교회가 작으니까 그렇지. 유명하지 않으니까 그런 자격지심에서 저런 말을 하는 거지. 이렇게 낙인 찍어서 입 틀막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그들의 가진 권력으로 제도권, 기득권 밖으로 밀어내버립니다. 목사들의 세계에서 분열을 일으키는 자, 저만 잘났다고 하는 자,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고 성도를 이간질하는 자, 이렇게 낙인 찍어서 목사들의 모임에서도 쫓아내버립니다. 교회들의 공동체에서도 이상한 교회로 밀어내버립니다. 그래서 혼자 떠들다가 지쳐 나가 떨어지거나 소수가 해봐야 소용없다는 그런 무력감을 학습하게 합니다. 달걀로 바위치기처럼 한두 번 던지다가 깨지지 않는 바위를 보면서 해봐야 소용없다.
내가 할 일이 아닌가 보다. 그렇게 포기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드는 사라지고 사람의 말들로만 가득한 주님의 교회가 아니라 주식회사 같은 교회들이 되고 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던지는 두 겹의 물음은 이것. 첫 번째는 하나님의 야다가 하나님의 특별하심,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선택이 우리의 안위만을 보호하는 방공망에 불과한 것인지, 하나님의 복음을 세상에 흐르게 하려고 세상의 가치와 맞서 싸우는 소명의 칼인지. 이스라엘의 실패는 야다의 관계를 보호막으로만 사용하고 야다가 요구하는 삶의 방향성은 무시했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만 특별한 민족이고 우리만 하나님의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가두어 버린 것입니다. 방공망을 쳐버린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이 방공망을 친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가두어 버린 것입니다. 오늘 교회는 과연 어느 쪽인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야다 그 은혜를 우리만 누리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 부스러기만 나눠주는 그런 교회의 모습은 아닙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소드를 받은 교회와 신자들이 그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가, 아니면 침묵하고 있는 것은 사람들이 싫어하니까,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으니까 성경의 말씀을, 그 진리를 그대로 전할 수가 없어서, 혹은 물타기로 사람의 말로 재가공하고 그래서 전하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성경을 읽기는 읽었는데 그 말씀을 설명하는 것은 심리학적이고 물질적이고 세상에 탐욕스러운 것과 성공, 이것을 위한 그런 말들로 바꿔버리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물타기하고 일틀막 했던 것처럼 오늘 교회 안에도 번영, 성공, 권력이라는 그런 입마개가 씌워져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봐야 한다. 사자의 으르렁거림 같은 하나님의 그 마음은 외면하고 탐욕으로 가득한 사람의 마음만 긁어주는 사람의 소리만 전해지는 오늘 교회의 상황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소드가 전해지고 있는가, 사람의 소리가 설교를 빙자하여 전해지고 있는가 하는 질문을 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야다는 특권은 물론이지만, 특권인 것은 사실이지만 더 큰 책임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소드는 그 책임을 실행할 나침반입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은혜를 받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는데, 구원을 받았는데, 내가 이것을 나만 알고 누리고 있을 것이 아니라 무언가를 하고 싶은데,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싶은데, 베풀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그 방향성을 알려주는 것이 하나님의 소드, 말씀입니다. 아모스를 통한 하나님의 심판의 포효는 이제 끝이다, 마지막이다, 최종 결정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너희는 끝났다, 기회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은 그렇게 하셨는데, 그랬다면
이 말씀을 하시지도 않았을 겁니다. 말씀은 최종이라고 마지막이라고 말씀하시고 있지만 사실은 마지막 부르심이라고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마지막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의 으르렁거림을 들을 수 있는 자, 그리고 그 소리에 무릎을 꿇는 자를 향한 하나님의 간곡한 회개로의 초대다. 이렇게 우리는 아모스의 말씀을 새겨들어야 합니다. 아모스가 이제 끝났다 했으니까 이스라엘, 야 끝났댄다. 우리가 여기서 회개해봐야 소용없고 이제는 뭐 아무것도 안 통할 거다. 그러니까 먹고 즐기다 죽자. 심판받자.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하라고 아모스를 보내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은 끝났다. 이제 더 이상 안 봐주겠다라고 하시지만 그 말씀의 행간 내면에는 마지막이다. 진짜 최종이다. 하는 하나님의 간곡한 마음이 담겨 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끝이 아니에요. 아모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또 초대하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회개할 기회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이 나라에, 우리 교회들에게, 신자들에게 이 하나님의 부르심, 아모스의 심판의 선포의 그 행간, 그 의미를 우리가 잘 읽고 하나님 앞에, 사자의 포효 앞에 회개의 무릎을 꿇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합니다.